15분만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현장에 또 확인한 바는 정말 너무나 많은 현장에 병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자들이 배경을 보니까 우상 그리고 굿하고 점치는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등록한 한 가정이 있는데요. 완전히 새 신자죠.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 캠프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오늘 이렇게 새로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신림동에 사시는데 그 사시는 그 지역이 무속촌입니다. 무속촌. 그래서 앞집, 뒷집, 옆집 전부 그 점치는 무속인들이 살고 있고 깃발이 꽂혀 있는. 근데 이제 큰 딸 또 작은 아들 전부 이제 지적인 장애가 있고 그분이 집에 들어가 보니 너무너무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지옥 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그 같은 지역입니다. 이 신림역 부근인데요. 대림역이죠. 이 대림역 부근인데요. 완전히 이제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서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하신 그런 상태로 폭력과 또 폭언과 여러 가지 통제가 안 되는 이런 행동들 때문에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가게 되었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가게 되었는데 그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와서 여러 명이 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하고 그랬는데 전혀 잠잠해지지도 않고 낫지도 않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정신병원에 좀 데려가라고 하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너무 순한 양처럼 이렇게 또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 동생도 영접을 하고 이랬어요. 한 이틀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상태가 너무 호전되고 좋아지고 희망이 보이는데 울산에서 이모가 와서는 절대 교회 다니지 말아라, 절대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그 이모님을 따라서 울산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장인데 지금 현장에 보니까 이 우상굿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안산 지역에 바로 어제 성황예술제라고 있었습니다. 또 도곡동에도 어제 길거리 굿 축제가 있었습니다. 또 신흥동에도 이번에 캠프팀이 가서 무속인들을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한산성, 이 남한산성에 또 우리 교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요. 그 남한산성의 당주죠. 영접하고 또 80세가 된 또 이 점술인이 영접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세 분의 무속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배경 속에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온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려 있는 반면, 그래서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특히 이제 정신병, 공황장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희 교구에 또 오늘 장로님 한 분이 치과 의사를 하시는데 근무를 하시면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또 그렇잖아요. 입 벌리게 해놓고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들을 갈급한 영혼이 그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시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병원에서 양육을 하시다가 이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사시는 곳이 이 수원 교구에 또 우리 이기문 목사님 그 교구 연결을 해서 이번 캠프 때 또 온 가정이 지교회로 연결되고 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송도 같은 지역에 보면요, 그 송도가 원래는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메워서 만든 도시인데요, 그 송도 지역을 이제 바다를 메워서 땅으로 만들고 나서 처음 한 게 뭐냐면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굿을 해서 땅을 밟은 거죠. 그리고 그 건설 회사가 의도적으로 송도 전체를 용 모양의 그림으로 도시를 이렇게 건설을 했고, 그리고 그 송도 지역에 영향을 주는 종교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카톨릭도 아니고 바로 불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간에 가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될 그 성전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절간, 렘넌트가 모이고 산업인이 모이고 치유팀이 모이고, 어떤 권사님은 정말 가고 싶다 할 정도로 그 불교 현장에 그렇게 아주 안식처로 그렇게 쉼터를 만들어 놓은 그런 현장. 그래서 그 송도 지역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캠프팀이 공황장애에 시달렸던 분이 몇 달 전에 영접했던 분이 다시 만나지게 되고 또 연결이 됐다, 이런 보고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아무도 줄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죠. 왜 떠났냐? 사단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멸망 상태 6가지 속에, 틀 속에, 올무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다 보니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가, 교회 오는 분들이 네 종류예요. 네 종류. 첫째는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만 오신 분이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을 받고 예배드리러 오는 분이 계십니다. 셋째는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사모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번째는 정말 은혜 받고 세상 살릴 사명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재앙을 해결하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신분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를 멸하시니라.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주셨다.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의 배경과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상을 살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시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시 깊은 호흡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이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전도의 24시입니다. 말씀 운동할 때가 어딘지, 누구를 보낼 것인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세 번째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 개인을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하실 때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집사님이 복음이 뿌리내리고 말씀에 뿌리내리고 전도가 마음에 당기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신다. 시흥공단, 반월공단, 남동공단에 하나님은 언제 문을 여시느냐? 그 현장을 들어가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면 문을 여신다니까요. 지금 그 현장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절대로 복음 못 듣도록 요게 딱 붙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공단 세 군데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표를 보고 이제 그 공단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 사장님들 두세 명이라도 같이 붙잡고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자,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 1절 6절을 보니까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안진뱅이를 복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을 보니까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사마리아 지역에 귀신 들려서 온 질병, 불치병 환자들을 일심으로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정치를 붙잡고 권사를 붙잡고 총독을 붙잡고 있는 이 박수 무당 엘루마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게 만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니까 점쟁이 점을 치던 여자가 온전해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옥문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막힌 모든 문을 여는 비밀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중 캠프 끝났다고 새벽기도 안 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저희 교구에 말씀드렸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새벽기도는 계속이다. 계속합니다. 아마 이번 한 달 하고 나시면요, 안 할 수 없을 만큼 응답이 올 겁니다. 응답이 오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24시입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24시가 된다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면 24시가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요.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신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그 현장, 그 지역을 어떻게 살렸느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의 영적 상태가 결판을 내는 겁니다. 위례 지역에, 잠실 지역에, 송파 지역에, 우리가 있는 모든 수도권 지역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결판을 내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영적 상태 가지고는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시대입니다. 집중합숙, 집중신학원, 집중캠프. 말씀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여기에 대해 정말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가정 가문, 우리 어머니 정신문제, 우리 아버지 암, 가난, 무능, 무응답, 이게 우리 집안 저 개인에게 가문에 있는 문제였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게 그대로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인생의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은 내 인생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온 게 있어요. 권세, 좋다. 나는 배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다. 이래서요, 새벽에 밤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 수천 년 수백 년간의 이 무능과 무응답과 가난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일단 돈이 안 들어요. 이거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얼마나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여러분 진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피곤하신 분들은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상하게 피곤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비타민을 먹고 피로회복제를 드시고 해도 피곤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올라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됩니다. 판단되시면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라니까요. 이 지역의 역사는 전도문을 막고 있는 질병으로 역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모여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문이 안 열립니까?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라니까.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전체 지역 보고만 일어났습니다. 지역 보고만. 자, 오늘 말씀으로 답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캠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캠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정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정시기도. 세 가지 하라고 하셨어요. 세 가지. 병든 사람은 꼭 세 가지 하라고 하셨어요.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호흡.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울증 같은 거는요, 제가 경험해 봐서 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요, 한 달 못 돼가지고 완전히 우울증 치유됐어요. 저희 아버지 암이 걸렸는데 의사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영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얼마 있다가 수술했는데, 수술하시고 나서 재검사 받아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탁 나옵니다. 여러분의 병든 마음, 틀린 생각, 상한 육체, 모든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시, 이거는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응답이 오면 이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시가 나옵니다.
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캠프 이후에 이제 세워진 모든 지교회에서, 지교회는요 뭐 책임 중직자든 또 사역자든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을, 그분이 권사님이면 권사님을, 그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을 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지역 전체의 시스템입니다. 지역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사역자 계시고 청년 있고 렘넌트 있으니까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지교회입니다. 전도 제자가 지교회고 시스템이 지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5가지 기초를 움직일 수 있는 전도 제자가 지교회라면, 그 지교회, 그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이 지교회예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우리 중직자님이, 장로님이 현장 사령관이 되셔서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들을 힘주시고 또 부르시고 팀으로 사역하시고 미션홈 사역자들과 또 전문 사역자들 불러서 함께 전도를 고민하고 기획하고 또 파송하고 행복한 전도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에 정말 각 지역에 기도 플랫폼이 세워진 것이 너무 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팀들이 세워진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큰 계속적인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237개 나라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로 모든 현장에서 중직자가 주가 돼서 전도운동하는 현장교회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세워진 지교회와 시스템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